6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견뎌낸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력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변 상황과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깨끗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였습니다. 16절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선지자 나단과 상의했을 때 나단은 처음에 그 일을 좋게 생각하며 다윗의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가서 전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을 그 자리에 모두 불렀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며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자리에 머물렀던 모습을 잊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과분한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